말씀대로 크고 강한 나라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도 지금 10월 말이고 11월과 12월 두 달만 보내면 2024년도가 마무리되잖아요. 마무리되는 이때쯤 되면 각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흔히 말하는 올해를 평가를 하고 또 얼마나 순이익을 내었는지 또 얼마나 영향력 있게 더 잘 살았는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됩니다. 나라도 그렇죠. 나라마다 다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또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연말쯤 되면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적을 또 하기도 하죠. 지금 미국 대선이 준비되고 있는데 대선 주자들이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오늘 12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 말은 오늘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의 말씀은 흔히 말하면 12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을 정탐을 하고 10명의 보고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차이가 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반응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내뱉으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를 성경을 읽다 보시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가죽 옷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가 한 말을 보통 다 어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자기가 불리하면 다 어겨요. 어겨도 누가 뭐라고 해요?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능력 없는 자가?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인데 제가 누누이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잊어라, 뭐 다시 한 번 더 리셋, 뭐 레드선 이렇게만 이야기하셔도 되실 분인데 당신께서 피 흘림 없이는 제3이 없다.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하신 말씀에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또 이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고 강한 나라가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이 모습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광야 교회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영적 지도자가 교회를 광야에서 이끄는 그 광야 교회로 이끌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정탐꾼을 꾸렸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명씩 불러서 12명의 정탐꾼을 불렀다는 말은 12명의 정탐꾼은 용사 중에 용사요. 맞죠?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 중에 지혜로운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60만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어린아이, 노년 이런 숫자들 그리고 그 여성들 이런 숫자를 표현하다 보면 광야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 때에는 약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지금 딱 앉아 있고 그 중에서 12명만 뽑혀서 지금 40일 동안 기대하면서 가보지 않은 그 땅에 대해서 정탐하고 온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가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 땅은 뭐가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다. 얼마나 기대를 하면서 12명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10명이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포도송이를 장대에 끼워 보여줍니다. 보통 이 장대에는 이게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든지 장대에 딱 끼워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포도송이를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포도송이를 보지 못했다. 그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 부유하고 먹을 게 많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가본이 대단한 나라다. 10명의 보고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정확하게 봤죠. 대단하다. 근데 그 땅에는 뭐라고 자이언트가 있다. 자이언트. 그 땅의 거민들은 자이언트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200만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얼마나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말씀만 딱 듣고 리더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있으면 40년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 딱 왔는데 얼마나 통곡했는지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소리 높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대가 상실감으로 그렇죠? 얼마나 기대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실망감을 줄 것 같았으면 그냥 죽게 놔두지 왜 그러냐. 그때 여러분 4절부터 그 5절 6절에 보면 6절부터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가 안 끝났습니다. 10명의 보고는 끝났지만 6절부터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안 끝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봤다. 가서 보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은 죽었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 그들은 우리의 뭐다고요? 밥이다. 식사 다 하셨나요?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보낸 것은 첫 번째 모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땅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의 거민이 자이언트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또 풍성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약속한 땅을 저 땅 내가 줄 거야 라고 하고 대표격인 된 아이들을 보내서 보고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 지시한 거라니까요. 모세의 지혜가 아니었다니까요. 모세의 지혜였다면 조금 관점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보고, 어떤 보고를 기대했을까요? 하나님 자이언트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삶을 다 관장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가라라고 할 때는 니 나가라, 니 나가라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딱 보니까 거인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를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또 이 금요 기도 집회에 올 정도라고 하신다면 이 말씀을 자주 알기시기 때문에 그냥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가라고 준비하시고 보내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늘 그런 내가 하나님 뜻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들은 불평불만을 하고 어떤 이들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크고 강한 나라로 세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신교회에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쓰임을 받고 어떤 분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이전보다 처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고려신학대학원에 다녀왔습니다. 졸업한 지 20년이 되어서 방문을 하고 우리 신대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사모를 포함해서 한 8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제가 졸업할 당시는 한 106명 정도 졸업을 했었는데 사실 한 50% 좀 못 온 것이죠. 여러 가지 뭐 해외에 나가신 분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평일날 올 수 없는 형편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첫 번째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체프를 하는데 강당 참 아름답게 당시에 우리 신학대학원을 지을 때 지금은 또 그 뒤에 총신대학원에서 또 강당 크게 지어서 그렇지만 당시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천안 올라왔을 때 강당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당 뭐 그렇게 짓고 했었는데 그 강당에 반만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는 중층까지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앞에서 특송을 딱 하는 순간에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20년 전이면 저도 뭐 새파랗게 젊고 지금도 젊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에 비하면 그냥 젊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이렇게 피부 시커매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다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20년 전에 어떤
우리 동기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비바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목회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와 거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제가 예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는 뭔 말 하지 않지만 또 만나고 나서 실망해가지고 혼자서 저 인간은 안 된다, 똑같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흐른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다 깊고 넓게 경험을 하고 계속해서 각자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있고, 늘 그때 그 모습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우리들에게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너희들에게 너희를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들은 같은 것을 보는데도 불평불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어떤 이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을 까먹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딱 보면서도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더 인정을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며 또 어떤 가정과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 쓰실까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기 개발서에 보면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칭찬 같은 경우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의미 없이 칭찬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긍정적 사고방식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의 고백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즉흥적으로 아이고 착하네, 내 너희 위해서 뭐 해줄게, 뭐 줄까, 가나안 땅 주지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오늘 분위기가, 제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오늘 발음이 좀 많이 세죠. 제가 오늘 지금 요쪽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사실 제 마음에는 설교를 못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설교를 못 할 것 같았는데 이게 부탁할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해서 하는데 좀 발음이 세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발음이 센 거지 여러분이 지금 말씀에 반응 안 하시고 좀 다른 데로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우상을 섬겼던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우상을 섬겼던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가지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뭐 땅을 보고 조카 롯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손인 아브람, 이삭, 야곱과 함께 70명이 그 전에 하나님께 미리 보내신 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가지고 그 땅에서 고센 땅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70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200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인큐베이터로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는 즉흥적으로 땅 줄게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뭐냐? 믿음의 고백은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전제가 뭐예요? 나의 의지로 좋은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봤다니까, 자이언트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들이 봉사가 아니에요.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의 근거와 약속이 전혀 표현되지 않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먼저 가지셔야 돼요. 저는 청년들을 가르칠 때 특히 배우자들을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인생의 사계절 봐라, 희노애락을 그래 봐라.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희노애락의 사계절 가운데 어느 생활을 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생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말은 숨길 수가 없어요. 잠깐 이렇게 멋스럽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가 희노애락 가운데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은,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부터요? 믿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막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생각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아멘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이해가 된다고 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크고 강한 나라 주시겠다, 그게 맞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겠습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데 권사님들이 자녀를, 아들을, 독자 아들 줘서, 독자 아들을. 근데 며느리가 이쁘죠. 근데 독자 아들을 줬으니까 더 이쁜 거예요. 그 며느리를 위해서 뭘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아들이 둘이든 하나든 뭐 둘보다는 하나가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들을 주기만 하면 그 며느리 뭘 더 아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도 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듣고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제가 이것을 앞부분에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라는 것도 누가 지시한 거라고요? 하나님. 약속의 땅을 내가 주겠다고 또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겠으니 그 땅을 내가 준비한 땅 12명 뽑아가지고 보내봐. 이거는 뭘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을 원하는 거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생각에서부터 아멘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정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올 때까지, 가나안에 올 때까지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흔히 말하면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그들이 무슨 고기를 먹었어요? 이 꼬우면서 했는데, 근데 여러분 피기의 박도금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보다 위대하시고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것만 경험했습니까? 불구름과 기둥을 보았죠. 그것만 경험했습니까? 홍해 갈리는 걸 경험했지요. 그것만 보았습니까? 쫓아오는 바로와 군대들이 보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어느 때까지 어떤 이적을 보인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관여했니? 어떻게 해야 너희를 믿겠니? 어떻게 해야지 생각에서부터 아멘 하겠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혹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생각이 없는데요. 생각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듣는 분이.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청년들, 어리고 권사님과 장로님보다 연소하다 할지라도 당신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아멘 해야 되는데 생각에서부터 포도송이가 있긴 한데 자이언트가 우리 메뚜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혹 이 밤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리신다고 한다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셔야죠. 돌이키셔야죠.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셨으면, 내 눈에 분명히 자연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진짜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반에 이렇게 마취가 되어 있어가지고 마취가 풀리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진통제를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다가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SOS를 쳤어요. 김밥 하나 사주십시오. 그 김밥을 먹고 또 진통제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한 번도, 보통 같으면 그랬을 텐데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아파 죽겠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회 주셨다고 한다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지금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저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 생각에서부터 입으로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맨날 죽겠다고 합니다. 맨날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맨날 죽겠다고 하면 입을 탁 때리십시오. 그리고 너 그러다 죽는다? 여러분 14장 28절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준비했지만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리고 잘 보십시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40일 동안 여러분 정탐하고 불평불만하니까 40년 동안 신광야에서 돌면서 다 죽어버려요. 20세 이상 된 사람만. 어떤 사람들만 다시 돌아갑니까? 그들의 자녀만 요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요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라고요.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통곡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쓰시는 언어들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귀에 여러분 늘 좋은 것 들려줘야 돼요. 죽겠다. 여기에서 1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 억소리 나는 소리, 뭐 그런 소리만 하니. 늘 카더라, 뭐 카더라, 맨날 뭐 불평불만하고 뭐 그리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지. 그러니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어떤 소문을 어떤 속담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까?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all day, all the time.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들으세요.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데 그것도 또 구분해서 듣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고 다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늘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무서운 것은 여러분 28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 바꿔서 적용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겠다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믿음의 선배님들 많이 오셨고 우리 부모님들 많이 왔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 번씩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죽겠습니다. 또 죽겠대. 목사님, 그 마음을 압니다. 근데 그 순간도 누가 들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선포해야죠. 우리 부교육자들은 압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압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그냥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현장만 보고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보통 때는 화를 안 내는데 화를 많이 냅니다. 고민도 안 하고 그런 말 한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과용을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가 참 못했지만 베드로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잖아요. 뭘 경험했죠? 물 위로 걸었잖아요. 물론 물 위로 걸을 때 걷다가 빠졌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물 위로 걷다가 빠진 이유가 뭐죠? 의심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의심해서 또 광풍과 파도를 보고 두려웠어. 근데 왜 걸었죠? 잠시 걸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빠진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 갔고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걸었는데 그 순간에 의심이 생기고 왜 의심이 생기고 광풍이 불고 하니까 의심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자연들 보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과용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생각에서부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입으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그들이 크고 강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뭐죠?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두 정탐꾼도 보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조금 어려우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에? 또 애굽으로 가자합니다. 애굽으로. 어디로 지금 가야 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또 애굽으로 가져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성도라고 한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시고 자녀를 양육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뭐예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예요? 그 비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대해야 됩니다. 반갑게 대하지 않으면서 맨날 죽겠다고 하시면서 교회 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 다 알아요. 반갑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어디에서 오셨으면 교회에서 왔습니다. 야, 우리 아는 목사님 뭔가, 우리 동네 목사 뭔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어떤 걸 할 때에도 여러분 분명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한 비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로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휴식도 취하셔야 되고 다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 분명한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여러분 일찍도 일어나죠. 건강의 위험 신호를 딱 받고 병원에서 당신 사형 선고를 딱 받고 난 다음에 관리하십시오. 그때 일찍 일어나는 건 좀 늦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여기서 말한 가나안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 땅의 삶을 딱 정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에 가는 것을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가나안은 뭐죠? 이 땅에서 크고 강한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가난해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궁핍해도 가난하여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 나라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자가 그들이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 정치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학생은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이든 죄짓는 일 말고, 분명하게 죄짓는 일 말고, 그거는 괜찮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작게 하셨지만 이어령 교수님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손자가 할아버지의 긴 수염을 이렇게 기르시는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그 아이가 그 할아버지 긴 수염을 보시고 나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밖에 두세요, 이불 안에 두세요? 아이다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딱 듣고 나니까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 저녁에 한번 자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었는지 내가 확인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주무시는데 이 수염이 입을 밖에 이렇게 딱 두니까 좀 추운 거예요. 그러셔서 좀 춥네, 또 안에 딱 넣으셨어요. 근데 또 안에 넣으니까 또 뭐요? 또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잠도 못 주무셨대요. 이틀째도 그러다가 잠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계속 이거 뭐요? 덥네, 춥네, 덥네,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혹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분명한 목표도 없고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밖에 냈다가 추우면 놓고 더우면 또 답답하네, 이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어령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표, 네?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셨을 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책을 통해서만, 역사를 통해서만 이렇게 갑론을박 있는 것을 읽었는데, 그분의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서전을 대학 때 읽었는데, 그분이 대통령 이후에 끊임없이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다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거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 그것이 분명한 삶의 비전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지금 현재 가나안은 쟁기를 잘 다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땅의 영원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수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뭐예요? 쟁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분명한 비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분명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시간이 갔지만 살펴보면, 따라 하실까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 제가 왜 문제가 있을 때라고 강조했을까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습니다. 포도송이를 다 가지고 너무 좋다. 근데 거인이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거인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에서 그의 심령은 여호와께서 그를 기뻐하시며,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하면서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엎드리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심지어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를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 상황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취했던 행동은 뭐예요? 온 회중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정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참회로, 고백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 아닙니까? 만이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졌던 그 어거스틴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그의 고백론에 보면 어머니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넙적 엎드려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금요기도 집회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200만도 들었고, 그의 리더십들 12명의 전학군도 다 들었고, 우리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아멘하는 사람, 생각에서부터 아멘을 연습을 해야 입으로 아멘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 우리의 비전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나 여러분의 어떤 생업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왜요?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이 혹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자이언트와 같은 환경, 우리를 억누르는 환경 있다 할지라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능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필코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 이 말씀이 사실 저를 후벼 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정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저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제 삶에 참 많이 간섭하셔서 역사해 주셨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제 앞에 자이언트가 있고 제 앞에 벽들을 느낄 때마다 저도 잊어버리고 10명의 정탐꾼의 자리에 설 때가 많았음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저를 후벼 파시면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상황이 형편이 크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되새겨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수한 적도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예수님도 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가십시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말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아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져본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각에서부터 지금 불안과 염려가 아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안과 염려보다도 더 크시고 선명한 하나님 약속이 나의 삶을 이렇게 덮고 좌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느 삶의 형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발걸음이, 저의 눈이, 저의 손짓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문제 있을 때에 넙적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들, 나의 건강들, 나의 재정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누리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외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적어도 5분 이상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하게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주신 기도 중보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